입니다. 오늘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또 자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율법은 작게 보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더 넓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율법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온 힘을 다하지만 결국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이런 상태에 빠져서 절망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이 율법을 변개하는 이런 일들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율법은 폐하고 지킬 수 있는 율법만 지키고 또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새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율법을 명령해서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함께 주신 것일까? 왜냐하면 사람의 명령이라면 사람의 수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하십시오 하면 그냥 그 사람의 수준에서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 명령은 사람의 수준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과 함께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명령하실 때 항상 약속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했지만 십계명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많은 부분 가운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친히 이루시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 나 여호와가 이루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 율법을 쭉 명령들을 말씀하신 후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친히 이루시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약의 법이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명령에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법이 나를 절망시키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의 율법은 내 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달콤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율법이 달콤할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시는 것이 달콤함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율법은 달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서 약속을 빼버리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다 지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교만한 율법주의가 되지만
아무리 지키려 해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결국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이 좋아 보여요. 또 어느 정도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곧 쓰러지고 말아요. 자기 힘으로 하는 수고가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의 폐해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비유 가운데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자유자 이 부분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이렇게 말해요. 사라를 말하는 거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은 이삭입니다. 두 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갈과 사랄은 두 언약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의 언약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여러분 신의 산이라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이죠. 그래서 신의 산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이 신의 산으로 비유되어 있으니 하갈이 낳은 자녀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후반부에 보면 그 신의 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랬어요. 그 신의 산은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라는 것은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그들은 하갈의 자녀들과 같이 하갈이 낳은 그 사람들과 같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시종입니다. 종. 사라를 시중두는 시종이에요. 지금은 종의 신분이 없지만 당시의 종은 소유물이에요. 이렇게 놓인 가구들, 기구들과 같이 이런 물건 취급을 받는 이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신을 스스로 주장할 수 없어요. 소유물이에요. 사라의 소유물. 그래서 사라의 소유로 살면서 사라가 부르면 가서 부르는 대로 일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쓰이는 물건과 같다. 당시에 종이라는 것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에게 가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이것을 23절에서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야 너희들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행해야 돼.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인 자들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임의로 여증을 통해서 낳은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대로 육체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중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세상신을 섬기는 후손들이 되어 있어요. 여전히 육체에 속한 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혈통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약속을 붙들지 않은 결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 일이 없는지, 그런 일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욕대로 육체를 따라 사람의 뜻으로 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를 따라 자녀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순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역사상 어마어마한 일이 현재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후손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한 기도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자녀를 낳은 결과가 바로 이러한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렇게 육체를 따라서 자녀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소할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타락한 성읍이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지금은 사해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롯의 눈, 이거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속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곳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절망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공중전화 오래 건다고 칼로 찌르고,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모르는 사람도 막 상해하고 해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태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가 즐거우면 따라가고,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가다 보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내 자신에게 두면 우리는 무조건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23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육체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른다는 것은. 즉 육체가 나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육체가 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은 약속이 나에게 딱 붙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약속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속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체에 질질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약속의 이끌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이끌림 받는 것이 자유자의 생활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라고 비유한 거죠. 자유자의 생활. 자유 있는 여자는 하갈과 같이 누구의 도구가 아니고 물건이 아니고 스스로 된 한 존재이고 남편과 한 몸이 된 아내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지금 본문에 비유된 두 번째 언약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자녀를 품어주시는 어머니 품과 같은 이 달콤함을 누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언제 가장 자유롭습니까? 어머니 품에 떠나서 방바닥에 혼자 놓여있으면 아기가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아기는 어머니 품에 안겨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자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어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아까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과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 말씀은 우리 본향이 예루살렘 율법주의자들이 살아가는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곧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땅에서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을 바라봐야 돼요. 땅에 눈을 두고 있으면 하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땅의 습관대로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예루살렘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이지만 지금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똑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동경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약속을 붙들지 못했어요. 율법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율법주의자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면 하나님,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육체를 따라가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냥 율법 아래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율법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로 안내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스스로 계시고 어느 곳에나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충만하시다.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적인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은총이라 그러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셔서 율법을 통해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 난 죽는다. 큰일 났다. 하나님께 가자.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안내자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삶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으면 목적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 천성에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데 그 길로 어떻게 나아갈까? 그 길을 안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웃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니 그 명령 가운데서 우리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베푸시는 분이시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규범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해, 율법은 우리를 절망시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달콤해요. 아름다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시편에 율법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확실하며 정직하며 순결하며 진실하며 의로우니, 율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어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이다. 뒤에 뭐라 그럽니까?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부나 재산이나 명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며 이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알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우리 심령이 너무나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귀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눈을 밝게 하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약속을 빼버리면 그 즉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심 없이는, 약속은 친히 이루심입니다.
약속은 친히 이루심이에요. 하나님은 약속 없이는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친히 이루시니까.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친히 이루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옵소서. 그리고 친히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기도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옵소서. 그리고 이루시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친히 이루십니다. 하나님 약속은 바라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해야지, 당신들이 해야지, 어서 하세요, 어서 준비하세요 할 수 있게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친히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면 실망이에요. 내가 하면 좌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를 삶으로 체험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3장 1절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이 보여요. 애통함이 보여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것이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외침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율법을 다 이루신,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애통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왜 복음을 받은 자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빠져드는 것일까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버리고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어요. 소리 없이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말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성도들이 미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거 해야 복 받는다, 저거 해야 복 받아,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율법주의고 어떤 것이 자유자의 삶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 어떤 믿음의 복? 그 언약을, 약속을 믿는 믿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 후손을 말하고 있는데 그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손이 아니라 그 후손은 한 사람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복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성취가, 그 다 이루신 약속의 성취가 바로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의 행위가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것은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들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바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 행위 구원 잘 분별하고 오직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이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상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자유자의 삶을 누리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